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토요일 저녁의 황금 같은 시간에 함께 모여서 또 내일 목장 모임과 예배와 말씀을 준비하기 위한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 먼저 우리 목자들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한 은혜를 먼저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항상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또 공동체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게 하셔서 우리 청년부의 모든 이 예배와 모임이 성령 안에서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모임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내가 코로나는 다 나았는데 그 목에 이제 그 걸리는 후유증이 좀 아직 다 낫질 않아가지고 계속 좀 기침을 하고 있습니다. 어, 자,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데요. 자, 사도행전 4장을 보면 세상에 이 위협과 반대가 나오죠. 그죠? 어, 그래서 이 위협과 반대에 어, 어떻게 맞서냐 보면은 예수님은 유일하시다. 한 분이시다라는 이 어, 확고한 믿음과 그리고 은혜를 받는 일에 초대교회가 헌신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기 위한 방법으로 말씀과 기도와 이 성도의 교통 요렇게 우리가 사장의 내용을 정리를 했죠. 그래서 요 내용이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5장 이제 16절까지 이어지는 건데요. 어, 이 5장 1절부터 11절까지 굉장히 좀 특이한 기사가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이야기이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여기에 들어가는 내용이라고 보면 돼요. 성도의 교통. 그래서 성도의 교통이 이루어지는 것에 있어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통하여 이러한 죄를 경계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주어진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이 반대에 맞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고 또 기도하면서 무엇보다 강력하게는 성도의 교통, 그래서 함께 공동체로 살았던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 공동체로 살아가는 이 교회, 그래서 함께 예수님을 섬기며 자기의 것을 나누며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이 교회가 굉장히 강력한데 요거를 이제 훼손하고 또 오염시키는 죄가 들어올 위기에 처한 거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가 요 죄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본문이 사실 이 오해가 좀 많이 있을 수 있는 본문이고 생각보다 이렇게 잘못 해석하면 잘못 적용하기가 쉬운 본문이에요. 내일 그 이제 결론으로 나오는 것을 보면 그렇게 이제 어려운 내용은 없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어, 성도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신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로 대해야 된다. 요로 내용이 1번.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교제, 요 교제를 코이노니아라고 하는데 이 코이노니아를 어, 이 오염시키고 또 마비시키는 죄를 굉장히 엄중하게 다루신다. 요 두 가지 내용이 이제 이 결론이고요. 요걸 가지고 이해하면 되는데 이 결론으로 가는 이 해석 과정이 어려워요. 어, 일단 한번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자, 초대교회가 자기의 것을 다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둡니다. 이 사도들의 발 앞에 둔다고 하는 것은 어, 진짜로 발 앞에 돈을 내려놓는다는 뜻이 아니고 이 재정의 실행권을 사도들에게 맡겨서 사도들이 이 돈을 가지고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재정의 사용 권한을 위임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초대교회가 성도의 교통을
점점 더 강력하게 나누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이 자기의 것을 힘써 나누는 사람들이 존경을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굉장히 우러러 봄을 당했겠죠. 그래서 이 자발적으로 사람들이 자기 것을 나눴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기 위한 이 불순한 목적과 의도로 이 성도의 교제를 이용하려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바로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인 거죠. 그래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의 것을 다 파는 척을 해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일부를 이제 자기 소유로 빼돌리죠. 이 감추었다고 본문에 나오는데 원문의 표현은 빼돌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일부를 자기 소유로 빼돌리고 그래서 나머지 부분을 이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는데 갑자기 이제 베드로가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네가 성령을 속였느냐 하면서 하나님을 속인 거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나니아가 죽습니다. 그리고 3시간 뒤에 이 삽비라가 아나니아의 아내인 삽비라가 돌아왔는데 또 베드로가 이 삽비라한테 너 뭐 숨긴 거 없어? 이렇게 말하니까 삽비라가 또 거짓말을 하죠. 거짓말했더니 또 이 삽비라가 죽어요. 그래서 요 본문을 가지고 이 별의별 이상한 해석이 다 나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헌금에 대한 이 해석을 하시고 적용을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 이게 전체를 다 드려야 되지. 이렇게 일부를 빼돌리면 하나님께 심판받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이제 11조로 적용하면서 11조의 전부를 다 드려야지 이제 이 11조의 일부를 이제 빼돌리면 뭐 이런 얘기는 내일 안 할 거예요. 그냥 목자들이니까 하는 얘기예요. 이제 빼돌리면 너 이제 심판받는다. 이런 식으로 적용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한쪽으로는 이제 주의 종에게 거짓말하면 이제 심판받는다. 그래서 거짓말 주의 종에게 거짓말하는 자들이 심판받는다. 이런 식으로 적용하는 분이 있는데 과연 이 본문이 헌금 잘하라는 본문인가? 또 또 이 본문이 주의 종에게 거짓말하면 심판받는다는 본문인가라고 했을 때 요 둘 다 아니라는 거죠. 뭐 요거는 조금 세모일 수 있겠지만은 어쨌든 핵심은 요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이 왜 이렇게 과하게 심판받았는가라고 물어봤을 때 그것이 바로 이 성도의 교제 지금 이 순수한 목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성도의 교통을 이 두 사람이 모독하고 오염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죄를 좀 엄중하게 다루시는 거죠.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공동체가 출범할 때에 좀 특정한 죄를 엄하게 다루시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구약 시대에는 보면은 나답과 아비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 이제 아론의 자녀들인데 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으신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다가 죽임을 당해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이 두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을 어겼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보면은 나답과 아비후가 지은 죄는 사실 그렇게 큰 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뭐 어떤 이스라엘의 왕 같은 경우, 유다 왕 같은 경우에는 성전에다가 막 우상의 제단을 세워놓고 남창의 집을 세워놓는 등 사실 나답과 아비후가 지은 이 죄에 비하면 굉장히 엄청난 죄를 더 많이 졌단 말이죠. 근데 그 왕들은 안 죽었어요. 그런데 왜 나답과 아비후는 겨우 다른 부를 들였다고 죽느냐? 이것은 이 나답과 아비후가 살았던 때가 이스라엘이 처음 만들어지던 때, 그러니까 새로운 공동체가 세워지던 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초창기부터 하나님의 이 제사를 모독하고 함부로 하도록 내버려 두면 이제 앞으로도 계속 그런 일이 벌어질 거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이 새로운 공동체가 출범할 때에는 죄를 좀 엄하게 다루시는 면이 있는 거죠. 그래, 이것과 이제 비견되는 게 이 사건이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럼 이때는 무슨 공동체가 출현한 겁니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출현한 거죠.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공동체가 출현했을 때 이 성도의 교통을 더럽히고 또 무너뜨리고 독을 푸는 행위가 될 수 있는 이러한 죄를 엄하게 벌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러한 죄를 미워하신다. 교회는 이러한 죄를 무겁게 여겨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사실 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렇게 큰 죄 지은 것도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어, 오늘날에는 헌금을 횡령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니까 정말 도둑질에 가는 사람도 있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쨌든 자기 거 팔아가지고 그걸 전체를 다 안 드렸다 뿐이지, 이 거의 대부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얘네들은 불쌍한 애들이에요. 자기 걸 들여놓고도 죽었어.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인간적으로 보면은 이거 어떻게 너무 가혹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관점을 좀 잘 정리해 준다는 거죠. 새로운 공동체가 출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후대 사람들에게 기준을 주시기 위하여 이렇게 특정한 죄를 엄하게 다루셨다는 거고요. 그래서 오히려 역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를 엄하게 벌하셨다면 왜 이 죄를 그렇게 심각하게 벌하신 건지, 이 죄가 왜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지 우리는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첫 번째 이 서론 부분에서는 신뢰 자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눕니다. 여러분 좀 이렇게 경제 공부해 본 친구들 이렇게 신뢰 자본이라는 말을 들어봤을지 모르겠는데, 신뢰 자본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무형의 자본이지만 실제적인 경제 효과를 발휘하는 이 자본. 그래서 예시로는 택배. 그래서 우리나라는 국룰이 있죠. 남의 집 택배는 훔쳐가지 않는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당연한 건데 해외에서는 당연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후로 많이 달라졌다고 하긴 하지만 이 택배는 무조건 직접 전달이 원칙이고 전달한 다음에 도장이나 사인을 받아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제 집에 주인이 없으면 이 택배 기사가 그 물건을 다시 갖고 돌아와야겠죠. 그리고 다음 날에 또 찾아가니까 일을 더 해야 되고 인건비가 올라가고 이런 택배 서비스나 이런 것들에 들어가는 비용이 훨씬 높아질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택배를 안 건드려. 그냥 보안 시스템이 있든 없든 남의 집 택배는 건들지 않기 때문에 이 택배 기사가 두 번, 세 번 갔다 올 필요도 없고 또 보안과 감시에 들어가는 비용도 그렇게 많이 발생을 안 하죠. 그래서 실제로 이 신뢰 자본이라는 것은 무형의 자본, 눈에 보이지 않는 자본이지만 이 택배 업계에다가는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이 이득을 가져다 주고 있다는 거예요. 뭐 비슷한 예시로는 지하철 부정승차율. 우리나라는 이제 많이 낮아진 편이죠. 그리고 뭐 기차도 마찬가지죠. 기차도 표 검사 없이 타잖아요. 거의 대부분. 그런데 사람들이 잘 지켜요. 신뢰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추가적인 인건비를 투자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신뢰 자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한번 이제 신뢰 자본이 잘 활용되는 경우가 무엇이 있을까? 반대로 신뢰가 없어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를 한번 얘기해 보라고 해봤는데, 이거 잘 모르면 얘기 못 할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요런 지하철 부정승차율 또 기차 같은 경우에는 표 검사 요 정도 한번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신뢰가 없어서 손해 보는 경우, 우리나라는 이제 사기가 많죠. 생각보다. 그래서 물건 거래에는 신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중고 거래 같은 것들, 전세 사기, 자동차 중고차 사기 뭐 이런 것 때문에 늘 이렇게 되게 신중하게 좀 봐야 되는 여러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고, 그 외에도 뭐 이웃에 대한 신뢰가 적은 편이죠. 그래서 옛날에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냥 뭐 부모님 없으면 옆집 들어가 있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정말 옆집과 나무로 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고립되어 살아가고 오히려 더 이렇게 각박하게 사는 면도 있어요. 그래서 이웃 관계 가운데 신뢰 관계가 없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노방전도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이제 과거에는 그래도 누가 와서 말을 걸면 들어는 줬지만 요새는 그냥 아예 들어주지 는 걸 자체를 잘 안 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자체가 신뢰가 없어지는 사회다, 저신뢰 사회가 되었다는 증거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왜 신뢰를 얘기를 하냐면 나중에 이 성도의 교통을 나누는 것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전제가 뭐냐면 신뢰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교통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성도가 성도에 대한 이 신뢰가 바탕이 돼야 된다는 거고요. 이 신뢰가 깨지게 되면은 성도의 교통이 일어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마지막 4번, 세 번째 포인트인 4번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새로운 공동체가 출범할 때 특정한 죄를 엄중하게 벌하심으로 그러한 죄를 경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요걸 왜 이렇게 심하게 벌하셨을까에 대한 질문을 다루는 건데요. 이번에 대한 내용은 그냥 가볍게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적용 질문이 없어요, 이번에는. 그냥 관찰해가지고 왜 이렇게 엄중하게 다루셨을까? 그 내용을 한번 좀 파악하는 이 장면으로 하시면 되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돈을 전체를 안 바친 것도 문제가 아니고 주의 종에게 문제를 다 거짓말한 것도 문제가 아니고 베드로는 이제 아나니아가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께 거짓말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을 이제 3번에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분명 사람들을 속이려 했습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이들이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께 거짓말했다고 말합니다. 본문 안에서는 사람을 속이는 것, 성령을 속이는 것,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모두 동일시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형제들을 대하는 태도가 서로 어떤 상관이 있는가? 이제 요 적용 질문으로 나아가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러니까 분명히 아나니아는 사람들을 속이려고 했잖아요. 그쵸? 그런데 사람들을 속이려 한 게 성령을 속이려 한 것과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성령을 속인 것이 또 하나님을 속인 것과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똑같은 의미로 사용이 되더라. 왜 그런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죠. 일단 성령을 속인 게 하나님께 속인 것이 되는 이유는 성령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사람을 속인 게 왜 성령을 속인 게 되느냐? 그것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성령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어, 성령께서 임재하신 하나님의 성전 공동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형제들을 대하는 태도가 어떤 상관이 있는가? 그것은 어, 형제 안에 결국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에게 행하는 일이 모두 하나님께 행하는 일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 동시에 형제들을 대할 때에도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가 형제들을 대하는 태도 속에 드러날 거예요. 그렇죠? 반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형제들을 대하는 태도 속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가 고스란히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와 형제들을 대하는 태도가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이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자는 형제들을 대할 때에도 정직과 진실함과 사랑으로 대하려 할 거고요. 반대로 형제들을 거짓과 정직하지 못함과 또 진실하지 못한 태도로 대하는 자는 누구도 사랑하지 않는 자다.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도 경외하지 않는 자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적용 질문에서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형제를 대하는 태도 속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형제를 대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형제를 대하는 태도 속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요거를 한번 이제 얘기해 보라라는 차원에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4번 이제 요게 이제 이번 주 설교의 핵심인데 왜 이렇게 하나님은 엄중하게 이 죄를 취급하시는 걸까?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지은 죄를 하나님께 지은 죄라고 말씀하시면서 엄중하게 심판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성도의 교통을 지키고 수호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래서 내일 설교 제목이 뭡니까? 성도의 교통을 수호하다예요. 성도의 교통을 지켜내는 게 목적이라는 거죠. 왜 이렇게 심하게 범하셨느냐? 그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가 성도의 교통을 모독하고 오염시키는 죄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행한 죄 자체는 그렇게 큰 건 아니거든요. 뭐 돈을 훔쳐간 것도 아니고 자기 돈을 들이는데 근데 이제 그 중에 일부만을 드렸던 거고 이 성도의 교통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어떤 존경과 인정을 받고자 하는 이 다른 의도도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심판하신 이유는 어쨌든 이 순수한 성도의 교통, 순전한 마음으로 자기 것을 나누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 교통 속에 그러한 의도가 아닌 다른 의도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때 이 성도의 교통이 어, 오염되고 또 서로 간의 신뢰가 깨지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좀 다른 의도를 갖고 성도의 교통에 참여하네. 저 사람들은 이 성도의 교통을 가지고 자기들의 어떤 명예나 이런 존경을 얻으려고 하네. 요런 신뢰가 한번 깨지는 순간 성도의 교통은 마비가 되고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죄를 하나님께서 엄청 미워하신다는 거고요. 장차 같은 죄 범하는 자들을 최후의 심판 때 엄중히 다루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차원에서 이 본문이 어,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요 질문, 이 두 개의 질문이 사실 내일 설교에서 나눠야 될 질문의 전부예요. 성도의 교통이 활발하게 일어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뭐라고 생각하는가? 어떤 조건이 성립될 때 교회 안에서 자신을 용기 있게 오픈하고 또 마음껏 나누게 되리라고 생각하는가? 반면 어떤 조건이 성립되지 않을 때 자신을 감추고 숨기게 되리라 생각하는가? 요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되게 서로 잘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은 어떤 공동체에 들어가면 되게 좀 이렇게 마음을 열고 이렇게 삶도 나누고 마음도 나누고 물질을 나누게 됩니까? 반면 또 어떤 공동체에서는 자신을 감추고 되게 숨기게 됩니까? 요거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성도의 교통이 활발하게 일어나기 위한 조건은 다양해요. 우리 안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있어야 되고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믿음도 있어야 됩니다. 서로를 향한 사랑도 있어야 되고 섬김을 가치 있게 여기는 마음도 있어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서로가 서로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순전함으로 대할 것이라는 신뢰가 있어야지만 성도의 교통은 일어나는 거죠. 반대로 이 신뢰가 한 번이라도 깨지면 성도의 교통은 멈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속에 있는 이것들을 나누었을 때 이걸 들은 사람들이 이걸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한테 가서 요거를 막 이렇게 가십거리로 삼지 않을 거라는 이러한 이 신뢰가 있을 때 좀 자기의 마음을 더 두려워하지 않고 거침없이 나눌 수 있겠죠. 그리고 내가 내 앞에 있는 성도 형제 자매를 정말 거짓 없이 순수하게 사랑으로 대하는 것처럼 이 사람도 나 나를 향해서 그런 게 다른 의도가 없이 순수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나를 대하고 있다라는 것이 신뢰가 있을 때 우리가 더욱더 안전함을 느끼면서 여러 가지 교제를 나눌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게 신뢰죠. 근데 반대로 요거 한 번만 깨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 정말 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했던 이 얘기를 막 제3자가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막 서로 헐뜯으면 나를 흠 나를 헐뜯으면서 흉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건 신뢰가 깨진 거죠. 또 내 앞에서는 되게 나는 되게 순전한 마음으로 친구인 줄 알고 열심히 대했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또 이 나를 이렇게 어, 흉보고 다녔다라는 이야기를 또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목사님이 막 날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이런 권면을 해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막 나를 이용하려고 했던 거고 막 이런 이 신뢰 다 순전한 이 신뢰와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던 것들에 거기에 독이 풀리는 거예요. 그러지 않을 수 있다. 이 교회가 위험할 수 있다. 이러한 이 성도의 교통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환상이다. 이러한 신뢰를 깨는 무언가가 이 거짓이 들어가고 그 무언가가 이제 이루어질 때 더 이상 사람들은 자기를 나누지 않게 될 거예요. 오픈하지 않게 될 거고 사람들에게 자기를 말하지 않게. 왜냐하면 위험하니까. 그리고 다 가면을 쓰고 가리고 숨기고 감추는 옛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사실 여러분 성도의 교통을 일으킨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우리 공동체는 이 굉장히 교제가 많이 일어났어요. 100점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굉장히 많은 것들을 우리 청년들이 서로 나누고 있고 정직하게 삶을 나누고 있고 또 삶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뭐 취미 생활도 같이 하고 있고 이러한 이 교통이 자꾸 발전하는 할 수 있는 이유는 성도의 교통에 기쁨이 있기 때문이고 또 여러분들이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함부로 해하지 않을 거라는 신뢰가 있기 때문인 건데 이러한 신뢰가 이제 한 번씩 깨지고 또 이 공동체가 안전하지 않다. 서로 이렇게 죄가 있다라는 것들이 한번 느껴지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서로 이제 어, 경계하게 되겠죠. 이게
안전하다고 확인되기 전까지는 서로가 서로에게 속내를 보이지 않게 되려고 하겠고, 그렇게 되는 순간 교회는 성도의 교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 우리 수빈이 자는 거 아니지? 점점 눈이 눈이 감겨가고 있는데, 역시 카메라 켜고 조니까 좋아요. 아무튼 어 그리고 이제 성도의 교통이 마비되고 멈추면은 그 교회는 점점 죽어가게 되는 거예요. 마치 혈관이 막힌 사람이 죽게 되는 것처럼 서로 은혜를 나누지 않는 교회는 서로에게 필요한 은혜가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서로에게 필요한 은혜가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점점 죽어가는 교회가 되는 거죠. 실제로 그래요. 이 살아있는 공동체일수록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을 나누고 또 은혜를 나누고 교통을 나누는 게 엄청 활발해요. 그리고 그 활발함 속에는 서로가 서로를 예수님 안에서 형제 자매로 여긴다는 신뢰가 바탕을 이 있는 거죠. 반면에 이제 이 침체되어 있는 공동체일수록 성도가 서로 나누는 교통이 없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공동체 위험하다. 여기서 내가 나를 나타내 보이고 오픈하고 또 내가 하면은 사람들이 서로 욕하고 가십거리로 삼고 또는 비난한다. 이러한 이 신뢰가 깨져버리는 순간 더 이상 교회는 나눔이 없어지고 나눔이 없으면 교회가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지켜야 된다. 이걸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느냐. 이제 그게 이제 본문이 보여줬던 거고요. 평소에 우리가 서로를 정직과 진실함으로 대하고 이 신뢰 지키는 일 자체를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그리고 신뢰를 깨뜨리는 일에 동참하지 말고 그러한 일을 제지해야 된다. 베드로가 아나니아가 거짓으로 순전하지 못한 동기로 교통에 참여하는 일을 막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 신뢰를 깨트는 일을 방치한다면 그것은 코이노니아를 망가뜨리고 마비시키는 치명적인 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고 또 그러한 행위를 하는 죄들이 있다면은 우리가 이걸 제지할 필요가 있다. 함께 지키지 않으면 성도의 교통이 한 번 망가지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우리가 이걸 회복하기 되게 어려운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용서를 구하는 거죠. 사람이기 때문에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누군가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또 힘들게 했다면은 곧바로 잘못을 시인하고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요렇게만 해도 마음이 다치는 일을 의외로 많이 막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전체가 이 성도의 교통을 수호해야 된다. 그리고 촉진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을 어, 어지럽히고 또 오염시키는 독과 같은 이 거짓의 죄를 우리가 함께 막아내야 된다. 요 내용이 이제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내용을 가지고 한번 내일 설교 나눔을 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성도의 교통을 힘있게 나누되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과 또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잘 구분해보고 함께 이 가치를 수호해 나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결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